일요일에 뭐 하세요? 교회 가십니까? 일요일에 뭐 하세요? 라고 딱 질문 받으면 저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평상시에도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일요일에는 그렇게 바쁘게 준비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다 펼쳐놓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참 바쁜 시간을 보내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요일에 바빴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제 일처럼 여기고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준비한 말씀 잘 전해야지. 내가 오늘 했었던 것들 잘 나눠줘야지. 오늘 회의 있을 때 진행 잘해야지. 생각해보니까 일요일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 제 일만 하기 바빴습니다. 교회에 모였던 것이 제가 하려던 일들을 숙제를 검토받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일요일에 그냥 혼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녔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요일에 뭐 하세요? 오늘은 누구와 인사를 하셨나요? 오늘은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셨나요? 오늘은 누구를 용서하셨나요? 오늘은 누구를 위로하셨고 누구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까? 일요일에 뭐 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갔는데 나 오늘 혼자 갔다 온 건 아닌지, 가서 예수님은 만났는지, 예수님은 전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좀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조금 약점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솔직히 좀 두려워요. 저야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조명도 받고 카메라도 비추면서 말씀 전하니까 와, 용감하다, 씩씩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크가 있으니까, 카메라가 비추니까, 조명이 있으니까 모두 믿으시는 분들이 저에게 응원의 눈길을 보내주시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 교회 가는 길인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전도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고 어떤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셨어요. 대답도 못했죠. 조금 처음 만났을 땐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 뒤에 같은 역에서 또 만났는데요. 그때도 저한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두 번째가 되니까 억울한 마음보다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고 믿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계속 전하고 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 저에게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부에서 노방전도를 시켰거든요. 준비한 물품을 포장하게 하고 나눠주라고 했는데 딱 2사람 분량의 물품이 포장은 돼 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고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누가 놓고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놓고 갔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놓고 간 게 아니라 남은 거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딱 느껴졌습니다. 아, 맞아. 노방전도할 때 애들 할 때 할 건 나눠줬는데 내 건 챙기지 않았구나. 2배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그날 갑자기 그걸 들고 이 복장 이대로 태전역 근처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10개를 들고 갔는데요. 처음에는 오래 걸렸어요. 이걸 하나 내밀기가. 그런데 그걸 내미니까 받아주시더라고요. 생각했을 때 저 친구는 안 받을지 몰라. 저 친구는 싫어할지 몰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니까 순순히 받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거부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개를 전달했을 때 6명이 받았고요. 4명만 거절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9분이 거절하고 1명밖에 전달을 못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은 복음을 반가이 받더라고요. 감사히 여기더라고요. 그렇게 나눠주고 나니까 4개가 남았습니다. 4개를 전달 못했으니까 이거 집에 가서 제가 먹어야 될까요? 새콤달콤? 아니요. 그걸 들고 마저 전달하려고 나눠주었어요.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 갔고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다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10개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14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절했던 사람들이 고맙더라고요. 나한테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구나.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2번째가 됐지, 3번째가 됐지, 어쩌면 100번, 1000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그것을 받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도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내용이 아마 이런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도할 때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요. 천당과 지옥, 상징하는 단어들의 뜻이 아주 무겁고 무섭지만 사실은 이 단어가 원래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과 맞물려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하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뜻과 아주 가장 가까운 말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복음 그대로보단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더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 천당.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전할 때 예수 천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에는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상징이, 이 예배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 천당,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배에 와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는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 수도 있겠지만 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을 자두지 않으면, 지금 쉬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어찌나 많은지요. 그리고 불신 지옥. 지옥이란 말을 할 때 그 옥에는 감옥이란 뜻이 있습니다. 갇히고 매이고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 천국, 지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생각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천사와 악마, 상과 벌, 하늘과 땅 속 불과 구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또 다른 의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판을 생각하면 부자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진 자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눠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을 잘 살펴보니까 심판을 하실 때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심판돼서 이 사람이 했던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두고 심령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딱한 사람을 두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슬피 울 때 너희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사람이 버려질 때 너는 무엇을 말했느냐? 이 사람이 죽을 때 너는 어디서 살아 있었느냐?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엾고 딱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정직으로요.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먹고 입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약간의 행복, 약간의 만족, 조금의 자랑이겠지만 누군가에게서는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식이 되기도 하고 1년을 버틸 수 있는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고 겸손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 그 사람이 슬피 울고 굶주릴 때, 아파 누워 외로울 때, 주를 찾을 때, 내 이름 부를 때 너 어디 있었니? 이사야가 말하는 악인들은 그런 악인들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못 본 척한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도망친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이 아무리 해도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이 일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세상의 이치, 하나님의 계획, 물론 그렇습니다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기 전에 가난한 자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들이 그 일에 당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앞장서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손과 발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로는 부족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따라서 같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요. 우리 각자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공의로 가난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기 전에 정직함 앞에 겸손한 자들로서 무너지기 전에 우리를 때리고 치시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따라와. 이 방법이야. 같이 하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과 하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전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책임지고 때로는 배신과 욕을 먹으면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미지는 히브리서에서도 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런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그렸던 심판의 모습이 피해자를 두고 책임 있는 자들을 묻는 장면이었다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심판의 모습은 한 사람이 왔을 때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 그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딱 서서 했었던 일, 선한 일, 나쁜 일을 딱 보고 판별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을 듣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증언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정말 귀하게 살았다는 것, 누가 증언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들도 증언해 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증언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 사람이 매일 나에게 전화해서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아침에 태우러 왔습니다. 내 삶을 늘 들여다보았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때로 그 사람의 전화를 무시했고 그 사람의 밤 약속을 거절했고 때로는 욕하면서 밀어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저한테 기어코 예수님을 전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증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증언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많은 증인들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많은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생각해보면 천국에도 동물이 있다는 그런 간단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상징입니다.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 서로 어울리고 화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서로 화해하고 있으며 사랑하며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이 놀고 서로를 베풀고 서로를 아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벌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왔느니라. 다투지 마라. 두려워 말라. 슬퍼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천국이 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정말 많이 싸우고 다툽니다. 남자, 여자, 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여당, 야당, 친중, 친미,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심지어 혈액형이 아니라 MBTI 16개, 여기 모든 것들을 다 대면서 사람들을 갈라놓는데요. 우리가 다름은 인정하지만 화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여자면 내가 남자면 우리 서로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우리 서로만 있으면 부족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아름다운 가정 이끌 수 있을 거야. 너네, 우리 진짜 10년, 20년, 30년 싸워왔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 딱 감고 내가 맞았던 기억, 너가 날 때렸던 기억 다 잊어버리자.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화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다툼을 보면 앞장서십시오.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귀한 기회일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힘들어서입니다. 그 사람들을 조금 더 힘들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와서 다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화해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단순히 바쁘고 무관심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가면 내일 배고프니까, 지금 교회 가면 내일 아프니까, 지금 교회 가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봉사하면 우리 가족들이 힘들지 몰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십시오. 다른 것이 감옥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가, 삶의 터전이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먼저 풀어주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요일에 뭐 하세요?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일하고 있든 자고 있든 놀고 있든 그곳에 매인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공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나도 전할 걸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물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근데 그 물들이 각자 있으면 바다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물들이 모여야 바다가 되고 덮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기도를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적인 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싸우고 억울할 때는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는 작은 목소리가 되곤 합니다. 내가 침 튀길 정도로 예수님 전하겠다. 그리고 그 물이 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에는 땀 흘리면서 매여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땀 흘리기 직전까지 아니면 살짝 땀이 날 정도로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는, 열정적으로 앞장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물이 바다를 덮을 때
여러분들이 눈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눈물 한 방울 아무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그 눈물 흘릴 때, 아프고 괴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열매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저 친구가, 저 아들이, 저 딸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언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계획과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다 보니까 아프고 딱하고 돌보아야 될 사람들을 무심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멈춰섭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고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냄받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살리기 위해 보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보냄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갈기갈기 찢으려고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꽁꽁 묶여서 매듭 지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통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할 때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플 때, 괴로울 때, 상처와 흉터를 볼 때, 예수님과 같은 상처가 나에게도 생겼구나. 그것을 자부심 삼아서 더욱더 굳건히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 속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